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과 교리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들은 역시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은 언제 들어도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도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또 나의 죄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가 그 과거에 지었던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이후에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내가 이미 용서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에 가보면 과거로 쓰여 있습니다. He forgave us all our sins.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그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forgave, 이미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이후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 동안에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지었던 혹은 지을 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즉 He forgave us all our sins 라는 말씀은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과거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렵죠.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범죄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럽니다. 즉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었는데 예수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즉 범죄로 혹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은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응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일체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시체를 아무리 불러보아도 시체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게 죽은 사람의 표시죠.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에 가서 미국에서는 뷰잉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뷰잉이라는 것은 시체를 다 보고 가죠. 쭉 둘러서 보고서 사람들이 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장에서 시체를 보고 또 유가족들하고 눈물을 흘리고 껴안고 뭐 이러면서 위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반응할 수 없는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관 속에 들어있는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처럼 범죄로 혹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는데 범죄로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범죄한 가운데 죄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도대체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가지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너무 참 좋아서 아멘하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흥이 없고 무슨 소리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고 뭐 좋고 은혜를 받고 감동이 있어야 내가 아멘을 하죠. 여러분,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범죄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죽은 사람들에게는 성경 자체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린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고 너무 은혜롭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감동을 느끼는 것은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의 영혼을 살리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범죄로 우리가 죽었을 뿐 아니라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육체 무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방인들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 무할례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육체 무할례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 범죄로 죽었어요. 우리가 범죄로 우리 영혼이 죽었지만 더 불쌍한 것은 도대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접했고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방인들 즉 육체 무할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선지자가 무엇인지 여러분 모세가 누군지 사도 바울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육체 무할례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도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여 즉 육체의 무할례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이렇게 칭함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때 너희는 즉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랬죠. 우리 조상들도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 외인이고 소망도 없었고 죽은 이후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인생에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도 없이 살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바로 이러한 참 너무나 불쌍한 상황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우리 범죄로 말미암아 또 육체의 무한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우리 영혼이 죽은 것도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것은 도대체 육체의 무한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도 모르고 선지자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사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 살고 있는 것은 더욱더 불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775년경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실학자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약용. 이 사람은 목민심서라는 걸 써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 과거에서 급제를 하고 아주 영조, 정조 때 엄청난 학자로서 대학자로서 왕의 총애와 신망을 받던 아주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관직도 가졌고 성균관에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여러 별설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실학자라 유교의 한계를 느끼고 실용주의적인 그런 학문으로 나라를 구해보고자 하는 그런 훌륭한 정치가였고 사상가였고 학자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유교가 이렇게 조선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 시대에 최초로 중국으로부터 말하자면 성경책을 구입해서 서학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걸 서교라고 했죠. 서양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서학이다, 서교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책을 읽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러한 최초의 사람이었고 결국은 나중에 서학,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먼저 중국 연명에 가서 서학책을 가져옵니다. 그 서학책은 천주실의라는 서학책을 그 사람이 가져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실학자들이 읽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정약용이 이걸 읽기 시작하죠. 그 당시 조정에서는 이 실학책, 서학책, 서교, 즉 서양에서 들어온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이 서교, 즉 기독교에 대해서 이건 뭐 아주 허황된 교리고 허무맹랑한 교리다. 뭐 그렇겠죠. 조선의 그 선비들에게 그 서학책을 볼 때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했다. 뭐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뭐 5,000명을 먹였다. 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다. 죽은 자를 사셨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허황되고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 안 있어서 조선 사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이제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머리가 아주 비범한 천재였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실학의 4대가로 불리는 이석우라는 사람이 양평에서 대궐로 돌아오다가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이 소년이 당나귀에다가 서책을 가득 싣고 북한사라는 절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석우라는 실학자는 10여일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그 소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소년은 당나귀 위에 서책을 가득 싣고 북한사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석우가 의아하여 소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는 녀석인데 글을 읽지 않고 돌아다니느냐? 그랬더니 책을 읽고 절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소년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석우가 묻기를 당나귀에 실은 책이 무슨 책이냐? 그러니까 강목입니다. 그랬습니다. 소년이 말한 이 강목이라는 책은 중국 역사를 다룬 방대한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이 강목은 송나라 때 사마왕이 집필한 역사서인 자치통감을 주일한 사람이 편집하고 해석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석우가 이 소년한테 물어보죠. 강목을 어찌 열흘 만에 다 읽을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 소년이 말하기를 읽은 것이 아니라 외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석우가 놀라가지고 이석우도 대학자이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가 강목을 다 외웠는가 해서 여기저기 몇 군데 물어봤더니 다 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열흘 동안 읽기도 힘든 책을 어떻게 다 외우느냐. 그러니까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엄청 많이 공부를 했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관에서 공부하고 영조와 정조시대 때 왕의 총애를 받던 이 대학자가 1784년 정조 8년에 여름에 사돈지간인 이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벽은 정약용한테 물어봅니다. 전공, 나에게 서책 한 권 있는데 볼 텐가? 그럽니다. 이벽이 정약용에게 물어보니까 정약용이 어떤 책입니까? 사돈님께서 권하는 책이라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책인데 굉장히 귀한 책이네. 그래서 이벽이 정약용에게 최초로 천주시라는 책을 보여줍니다. 천주교 성경에 관한 책이죠. 자, 정약용은 천주시를 읽고 아주 탐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 천주시와 그 다음에 서교, 즉 서학인 천주교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죠.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진암이라는 곳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한강변에 있는 정자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했는데 그 당시 주의 멤버들은 이벽, 이승훈, 정약용, 정약전, 정약용의 동생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천주교 성경을 아주 탐구하며 연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천주시리 서학책을 가지고 조정의 많은 선비들이 어떻게 봤냐면 이건 허무 맹랑한 책이라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책을 읽고 정약용과 이벽과 이승원과 권철신 이런 사람들은 거기 탐닉해서 완전히 거기 빠져가지고 그것을 읽기 시작했고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것을 헛맹랑하다고 보고 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것 때문에 순교까지 하게 됩니까? 바로 정약용이나 그와 함께 이렇게 성경책을 연구했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은혜를 받고 그 진리를 위해서 진리 때문에 순교까지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 너희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육체의 무할례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은 사람과 상관없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지금 골로새 교인들한테 말하고 있지만 골로새 교인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은 더하죠. 우리 한국에 있는 교장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관하여서 지금 오늘 성경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그런 예수님과 함께 살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해하기 힘든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물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요. 예루살렘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고 3년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게 되고 3년 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너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받은 것을 말미암아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나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뿐입니다. 즉 예수 믿는 순간에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같이 장사 지낸 바 되고 같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1700년대 천주 시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목숨을 바쳐서 진리를 믿었던 정약용과 이승훈과 권철신과 이벽과 최한전과 순교를 당한 이런 모든 사람들도 모두 다 이렇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들이 천지나임이라는 곳에서 한강변에 있는 정자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할 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보내셔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 영원히 되살아난 사람, 그렇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바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수많은 조선의 선비 가운데 똑같은 책을 읽고 수많은 선비가 홍명령하다고 그러는데 정약용과 최학전과 이승훈과 권철승과 이격이라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믿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돼요. 믿고 나서 영혼이 내가 부활해가지고 다시 눈을 떠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귀가 뜨여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자체가 또 기적입니다. 모두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Blessed is he. 누가 과연 복된 사람이냐? Whose transgressions, 모든 허물과 죄가 forgiven, 용서받았고 whose sins are covered. 죄를 다 가려짐 받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우리 믿음만을 보시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다 가려서 하늘의 하나님도 천사들도 우리 죄를 다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보죠.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흘릴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와, 여러분, 내 죄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홍같이 붉은 내 죄를 하나님이 희게 해줄 것이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얼마만큼 용서해 주시고 얼마만큼 용서해 주십니까? 어디까지 용서해 주십니까? 어느 죄는 용서하시고 어느 죄는 이건 안 되겠다 그러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의롭다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인이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이것은 용서하고 저것은 안 되게 이건 안 되겠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야. 내가 너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는 것을 전한다. 그런 내용이죠.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모세 율법으로 아무리 노력했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의롭다, 죄 없다, 깨끗하다는 선을 얻지 못했지만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너희는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도 너보고 의롭다. 너는 옳다.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에 반복되는 내용이죠. 믿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얻는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all that believe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런 뜻이죠. 또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합니다. 모든 일입니다. For everything.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죄에서 상관없이 믿는 자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한다는 거죠.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완벽한, 완전한 total and complete forgiveness,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그 믿기 전에 모든 지은 죄를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믿은 후에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God forgave all your sin. 하나님이 이미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예수 믿는 순간 그 전에 것만 용서하시고 그 이후의 거는 두고 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믿기만 하면 다 모두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믿으면 우리 믿는 대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때문에 이 믿음의 파워는 대단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한국말 성경에는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용서한다는 말이 나오죠.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forgive, 난 용서하겠다. The wickedness, 그들의 악한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죠. And will remember their sins no more,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나의 모든 죄, 나의 악함을 wickedness, 악함을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의하면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우리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이미 다 용서할 뿐 아니라 용서한 순간에 다 그냥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즉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잊어버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재판소는 어디 있느냐? 그것은 뉴욕 맨하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재판소가 가장 높은 재판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잊어버리셨습니다. 기억을 다 잊어버리시고 모든 죄에 대한 서류의 내용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재판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재판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기록을 다 지워버리셨습니다. 기억도 안 합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억을 가지고 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나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계속해서 나보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재판소에서 나를 다 용서하셨는데 무죄라고 선언하셨는데 나는 자꾸 나보고 유죄라고 그러고, 그런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재판관이 되어야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악함과 죄를 다 용서하고 내가 네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과감하게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의 모든 죄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데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용서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즉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게 없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얻은 자가 되었네.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은혜로운 용서입니다. 내가 뭐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는 풍성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평생 주님만 찬양하리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하는 것을 나는 확실히